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 또 탕자의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프라디글 선 그래가지고 보니까 낭비해버렸다, 이렇게 탕진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리디머 철치 좀 돌아가셨긴 한데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제가 열심히 지금 재밌게 읽고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남김없이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다 줄 만큼 모든 것을 낭비하신, 아낌없이 다 쓰신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이 아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탕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낭비 아니냐고 할 만큼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탕자라든지 돌아온 탕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15장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잃어버린 아들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던져서 살리시는 탕부 하나님, 그 우리의 모든 걸 다 쓰시는 하나님, 그 하늘 아버지의 낭비된 아낌없는 사랑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 아버지란 말은 아빠,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아버지인가? 어느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선생님이 얘기를 재미있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아빠 같은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한 아이가 막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돼. 우리 아빠는 맨날 밤 12시에 돌아가지고 집안 살림 다 때려부시고 엄마 패고 나 그러는데 그런 아빠는 싫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오늘 보면 하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를 보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봤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홈커밍, 돌아오기를 그 기다리면서 지금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예전 거리는 머리가 상고가 먼데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즉시 알아봤고 알아보자마자 불쌍히 여겼다. 그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찼다란 말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영어 표현을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긴다라는 이 헬라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내 장이 지금 막 장이 끊어질 정도로 내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를 향한 불쌍히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빠진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그 아들이 허랑방탕해가지고 쾌락에 빠져있고 많은 그런 일을 통해서 날리는 그 순간에도, 돼지우리에서 지엄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아버지는 허기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 아버지가 과연 나를 맞아주실 건가?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 진 적 없으세요? 어렸을 때 잘못하면. 집에 들어가기가 쉬워, 어려워? 집에 들어가기 힘들잖아. 그죠? 쭈뼛쭈뼛하고 갈뚱말뚱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모 새끼 딱 그러면 큰일 끝난 거야, 그냥 막. 그러면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입을 열으면 여러 번 맞췄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핫세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버지의 눈은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다가 이제 집으로 오는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그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함으로, 그리고 기도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에는 달려오는 자비함이 있다. 이 10절의 두 번째 단어는 달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옷을 입고 달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유대 사람들 옷은 이렇게 도포 같은 걸 입었거든요. 달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른들은 점잖하게 이렇게, 예전에 보면 로가 에헴 하고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그게 어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채통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 자식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에게로 막 달려가서 마음이 몸보다 더 빨리 가니까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비의 발걸음으로 쫓아오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의 심장에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찾아가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지금 다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잖아. 그런 상태인데 아버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영어 성경을 봤더니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로 달려갔다. 마음이 먼저 간 거예요. 몸보다 마음이. 그럴 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먼저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보다, 자신의 발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는 그 모습.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빨리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신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 기간이 우리는 축복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막 쭈뼛쭈뼛합니까? 갈까 말까 이거. 그래요? 그냥 그때는 보통 때보다 훨씬 잘 달려. 왜 그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사랑의 발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거리가 멀다고 느끼시는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둘째 아들이 그랬던 거죠. 아직 아버지가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앞에서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어요.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에 달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의 모든 것까지도 다 사랑고 품어가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 너의 고통을 다 감당하려고 이 사순절 기간에 그 모든 걸 감내하고 십자가를 진 거야.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20절에 보면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보면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고 그냥 소위 말하면 품삯 받는 일꾼 중에 한 사람을 써주세요 하는데 그놈의 입을 아버지가 어떻게 그냥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번, 그래서 카타필레오라는 이 헬라어는 많이 입을 맞췄다, 여러 번 반복해서 입을 맞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거는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이런 잘못 이런 죄를 했으면 하는데 그 아버지는 입을 막고 내가 다 용서해주마, 그것도 용서해주마, 그것도 용서해주마 하는 그 반복해서 입을 맞추는 것은 과거, 아들의 과거에 대한 넉넉한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라고 지었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다시 맞추면서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내가 다 안다. 그럼 어느 게 큰 축복이에요? 저는 기도하다가 가장 큰 은혜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안다. 그럼 뭐 정말 뭐 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럼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품어주시니까 그 사랑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힘을 내게 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보십시오. 보면 하나님의 이 선언, 이 용서의 선언.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이 아버지는 용서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자식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22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좋은 옷은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랍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거든요. 이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힌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아버지의 모든 자식으로서의 권한을 다 100%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너는 이제 존귀한 존재다. 결코 싹군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홈커밍 그분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이 둘째 아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 자녀에 대한 새로운 언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시면 복음의 새신을 신고 새로 살도록 하시죠. 그리고 환희의 잔치를 벌어주시면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의 선언과 회복의 선언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이어갔는데 한 생명을 구하는 게 온 천하를 구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가정에 둘째 아들이 있을 수 있고 첫째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잃어버린 아들들을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문만 열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그를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하늘 자녀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죠? 그 대상을 정하고 계시죠? 이달 중에 여러분이 꼭 마음에 정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공유하시고 함께 나눠서 우리 11월 9일에 정말 그 영혼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늘이 활짝 열고 천국 잔치를 열 수 있는 믿음의 고백하는 홈커밍 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이 아들이 하는 얘기 이러거든요. 그제서야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
그 영어로 보니까 he came to himself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의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성경을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 자기 스스로 돌이켰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는 이유가 그 장애물이 죄 문제 그리고 죄책감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셔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성숙한 교회면 이제는 그런 일을 감당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다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원하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죠. 그렇게 여러분 아쉬울 것 부러울 것이 없이 자란 이 친구는 버릇이 없는 거죠. 좀. 다 누리고 살아봐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뭐 옛날에 보면 다 시골에서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아서 자식 대학 공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굴탑이란 말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돈만 떨어지면 아버지에게 편지를 띄우는데 이 서울에서 고생할 자식을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는 그냥 없으면 빌려서라도 이 아식은 그냥 아이한테 그대로 어김없이 보냈는데 이 배은망덕하게도 이놈의 아들놈이 오늘 본문에 나온 탕자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노는데 탕진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 내가 내 아이를 잘 가르치지 못하는구나. 이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 심각한 고민하고 결단하는 아버지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아버지 소식이 없으면 일단 뭐 해야 돼? 안부라도 전해야지. 근데 이 인간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떤 존재냐? 돈 대주는 물주에 지난 거야. 그러니까 뭐 자기 염려 대상이 아니니까 뭐 연락할 일이 없잖아요. 화가 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부를 치는데 여러분 저도 예전에 쳐봤는데 딱 전부 칠 때 10자까지 치는 거야. 여러분 나이를 알 수 있어요. 10자까지 치는 거 아는 분은 전혀 아닌 것처럼 쳐다보니까 내가 놀래고 있습니다. 10자라는 게 10자. 제가 여러분 그 초, 중, 고 여기 다닐 때까지도 제 아버님께 보낼 때 10자로 보냈거든요. 그 전화국 가가지고. 근데 이 아들이 당신 아들 굶어 죽음 아들 이렇게 해서 10개를 보낸 거예요. 딱 10자. 10자 이상 하면 안 되니까. 이 전부를 받은 아버지가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 자식이 바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부를 보낸 거예요. 굶어 죽어라 애비. 굶어 죽어라 애비 느낌표 딱 해서 8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전부를 받은 아들이 그냥 막 분노하면서 아버지와 인연을 끊기로 그냥 하고 연락을 단절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내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내 아버지는 그런 이러면서 그 살 길이 막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가 독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았어.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강산이 10년 2번이 지나간 어느 날 가만히 40대 중반 된 이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집도 장만하고 넉넉하게 잘 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언제 시작됐나 보니까 아버지 전부 받고 얘가 독한 맘 먹고 20년 넘게 온 것이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걸 알았어.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넘은 때 추석에 고향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그 지난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유서 한 장을 남겼는데 유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들아, 너를 기다리다가 먼저 간다. 너를 하루도
잊어본 날이 없단다. 내가 소식을 끊은 후 하루도 나에게는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정말 너를 너무나도 사랑했단다. 내가 보낸 전보는 너의 인생의 분발을 자극하고 싶어서였단다. 부디 이 애비를 원망 말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가슴에 못 박힌 애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편지를 들고 이 아들이 아버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무덤 앞에 엎드려져서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효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목을 박은 것은 저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식이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하면서 통곡하고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가 받을 고통을 그분이 대신하신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를 보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주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저의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이 새 인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먼 나라에 있는 탕자보다 더 안타까운 비극은 뭐냐면 교회 안에 탕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탕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서 돌아오기만 하라고. 돌아오기엔 그래서 그래.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사이가 분명하고 확실한 관계가 맺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이 순간에 그분 앞에 가셔서 그분과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용서받을 기다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와 어둠의 누더기 옷을 다 벗어버리시고 주님이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바늘기만큼만 열면 하나님은 큰 온 마음을 당하여 금마차를 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이 최고의 감격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